할렐루야. 소리 들려요? 잘 들려요? 예, 평소 소리보다 절반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거 안 들리면 어떻게 하나 제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만큼 집중해서 이 시간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전절이라는 단어 보이세요? 수전절. 수전절기라는 거예요. 수전절기. 수전절기인데 이 수전절이 무슨 의미냐면 닦을 숫자예요. 그리고 큰 집전, 왕국전이라고도 하죠. 이 왕국전, 그리고 마디절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전절, 직역을 하면 성전을 닦는 절기, 의역을 하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 아시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불리우는 이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돼요. 성전이 무너져요. 흔적도 없어요. 지금은 남아있질 않아. 지금 성지순례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죠. 이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벽일까요? 아닐까요? 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그거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싹 다 무너졌기 때문에 성벽이 남아있질 않아요. 지금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80년쯤 흘렀나 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누구와 함께 짓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총리로 온 수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야 한 500년쯤 흘렀나? 이 500년쯤 흐른 다음에 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 보면 헤롯 왕이 있죠.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을 해요. 크게 짓습니다. 크게 증축을 해요.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성벽은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 때 헤롯이 증축한 그 성벽의 잔해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세계사에 보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후계자가 없이 죽게 됩니다. 후계자가 없이 죽으니까 그러면 이 넓은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휘하에 있던 네 장군들이 나눠 가져요. 나눠서 지역을 나눠 가지면서 평화적으로 이 헬라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화적으로 나뉘어졌지만 평화가 오래 가겠어요? 하늘 아래 태양이 뭐 2개, 3개, 4개 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 제국을 다스리기 위한 패권 경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시리아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요, 이 이집트를 치게 돼요. 이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영향력을 가지고 나중에는 유럽으로 진출하겠다라는 야망을 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를 치는데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다시 시리아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게 돼 있는데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왜 졌을까? 왜 진 걸까?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에게 정성이 부족했다. 우리의 신에게 정성이 부족했다. 그래서 졌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헬라의 신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제우스. 이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우스는 돼지의 피로 제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이 돼지의 피가 예루살렘 성전에 뿌려졌다니까요. 그럼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그러면서 마카비 가문과 함께 결탁해서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켜요.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 짧은 기간이지만 뭐 독립 아닌 독립을 이룬 시절이 있었어요. 바로 이때입니다. 이 성전을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고 또 그 성전을 이 깨끗하게 정화한 이 날을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게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명한 절기에는 없어.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사건 중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예를 들면 그런 거죠. 8월 15일 광복절. 우리 옛날에는 없는 명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제히 치하 아래서 독립을 하면서 광복절을 지키잖아요. 한 지금 80년 된 거잖아요. 70년 조금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쯤 됐거든요. 수전절을 지킨 지가. 그러니까 우리하고 느낌이 비슷한 거예요. 이런 배경 하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말씀의 깨달음과 도전을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신앙의 질문 그리스도면 밝히 말하라. 자, 예수님께서요 수전절에 지금 이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세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있는데 솔로몬 행각이라는 게 뭐냐면 성전에 들어갈 때 보면 이 기둥이 있어요. 큰 기둥들이 있어. 그리고 위에 지붕이 있어요. 지붕. 그러니까 여기가 이 우리말로 하면 뭐 루비 같은 어떤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건물에 지붕이 있으니까 그늘이 있잖아요. 그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그러면 이거 신성모독 아닌가? 자기가 뭔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하는가? 우리가 요셉 목수 요셉에게서 태어난 것을 알고 있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보루 들어서 치려고 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 솔로몬 행각입니다. 저 뒤에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달을 해요. 어디에서 하냐면 솔로몬 행각이에요. 행각. 왜? 거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이 많은 곳을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의미로 모여드는 게 아닙니다. 막 이 마음에서 막 뭐랄까 흥분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막 예수님을 둘러싸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면 밝히 말하라.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시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아니 네가 그리스도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밝히 너를 드러내라. 증거를 대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이건 많은 시대가 이미 하나님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에게 정체를 숨기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세요. 많은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찾기라고 아시죠? 아이들하고 가끔 하잖아요. 아기가 어렸을 때 뭔가 눈 감고 10개 씌어 그러면서 아빠가 보물 숨겨놓게 네가 찾는 거다 하면서 이제 막 어려운 데다 숨겨놓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눈을 뜨고 찾죠. 이렇게 찾아. 막 찾는데 뭐 1분? 아니 한 30초?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막 와서 어디 있는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힌트를 주죠. 너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 그렇지만 네 앞에 없어. 너의 뒤쪽이야. 그럼 아이가 돌죠. 그러면 막 여긴가 저긴가 찾으면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쪽이 아닌가? 또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면은 막 이렇게 하면서 가까이 와서 마침내 보물을 찾고 아이가 와 하고 기뻐하잖아요. 그 게임 말이요.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해도 숨어 계시고 우리에게 그 존재에 대한 힌트조차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영 반대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 천지 창조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 안으로 친히 들어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고요.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밝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였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도다. 오늘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 던지고 있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이다.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다 직접 말씀하신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궁금했어요. 자기의 사명을 다했나? 내가 사명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 앞에 가도 되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이가 예수님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물으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본 것을 가서 전해라.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앉은 매이가 일어서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잖아요. 뭐가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행하실 일, 그 행하실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누구세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떠나간 거죠. 우물가의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실걸요? 이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랬죠. 야, 너 남편이 5이 있지? 근데 지금 살고 있는 거는 내 남편도 아니지. 여인이 듣기 얼마나 민망해요.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인이 화제를 바꾸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 선생님,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하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하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있는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소망의 말씀을 전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로다.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때가 왔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이유입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해도 너희는 듣질 않는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해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 아멘.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25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25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사람을요, 믿지 못하겠거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말은 못 믿어도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 그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를 못했어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신성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렵죠.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나 믿겨지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누차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이거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다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27절,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뭐 한다 그랬어요? 듣는다 그랬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나를 따른다고요. 따른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영상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보면 막 이 양을 치는 목동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막 휘파람 휘 불면 양들이 누구 목소리를 쫓아가요? 그 목동을 쫓아가요. 옆에서 구경꾼들이 와가지고 그냥 휘파람 휘휘 부르면 안 가. 아는 거지. 뭘요? 음성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요. 그래서 양은 그 자기를 돌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속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게 됩니까? 양이에요. 양. 그 목자에게 속한 양이라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에게 속한 양이라면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겠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겠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양이라면 우리가 누구를 쫓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있는가를 보면 우리는 누구 양인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과 따르는 것을 같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이건 철저히 분리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말씀을 듣는 거에는 특화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맞아. 그래. 그렇지.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을 갖는다고요. 근데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있는데 마음이 안 바뀌어. 삶의 변화가 없어. 이건 뭐예요? 따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지를 못하는 거야. 음성만 듣는 것으로는 안 돼요.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 처녀가 애를 낳아도 이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다 이유가 있죠. 우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압니다. 아시죠? 아시면 아멘. 아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다운지,
그 다음을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행동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말하죠. 그건 어쩔 수 없었다.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몰라요? 로맨스. 남이 하면 그거라니까요. 로마서 2장에 보면 딱 그 사람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판단하는 사람. 이 로마서 2장에 나오는 판단하는 사람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사람을 정죄한다고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래서 한대 저래서 한대. 아이고 이 사람은 이래서 한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까지는 좋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판단하는 것까지는 좋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판단한 대로 안 살아요. 자기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로 심판을 받아요? 자기가 했던 그 판단으로, 자기가 남을 판단했던 그 기준으로 자기가 판단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고요. 냉장고가요, 전원이 끊겨버리면 어떻습니까? 겉은 멀쩡해요. 근데 안이 썩어버려요.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멀쩡합니다. 그러나 안은 썩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지루한 먼 여행이 뭔지 아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거래요. 이거 몇 센치예요? 30c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린대. 머리로는 깨닫는데, 그런데 가슴으로 야, 나 달라져야지. 나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하는 데는 평생이 걸리는 사람이 있대요.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러니 가장 지루하고 먼 여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아니에요. 듣고 깨닫는 거로는 시작이야. 이게 내려와야 돼.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그리고 우리가 가슴으로 결심을 해야 돼.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해야 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그럴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이라면 못해. 할 수 없어. 그래서 시키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했기에 우리는 할 수 있다고요.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결단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은요, 영생이에요. 근데 그 옆에 보면 부제목이 붙어 있죠. 목자가 자기 양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예, 우리가 주님의 양이에요. 그러면 그 양들에게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있죠. 그 축복이 뭐예요? 영생. 우리가 이 복을 받았다고요. 우리 부자 청년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하잖아요. 부자 청년이 여러 가지 계명을 지키고 이 예수님에게 와서 의롭다함을 듣기 위해서, 칭찬 듣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주구장창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됐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너 어떠한 행위로도 선을 이룰 수는 없다. 너 선하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길이 있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 생명의 길이 있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 생명으로 초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요,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요. 그냥 떠나갑니다. 참 근데 재밌어요. 그 다음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 장면을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 가진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옆에서 하는 말 뭐라는지 아세요?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베드로는 다 버렸을까요? 그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하는지 알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지 않는지를 알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어떻게 외면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전함이 아니에요.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어떻습니까? 끝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그 밤에 내가 새벽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아셨어요. 아셨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다시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게 약속하죠. 뭘 약속합니까? 영생. 영생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양인데 아까 25절 말씀을 읽었죠. 2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안다고요. 안다고.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걸 알았어.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할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도 또다시 삶의 현장에 돌아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가 어디에 자꾸만 넘어지는지를 알고 계신다고요.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뭘 주셨어요?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의 양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여기 볼펜이죠. 볼펜. 이 볼펜은 제가 꽉 쥐고 있어 볼게요. 우리 어느 권사님 뺏어 볼래요? 어느 권사님 뺏어 갈래요? 박길자 권사님 뺏어 볼래요? 안 되겠죠? 왜 안 돼요? 저보다 권사님 약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우리 남성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몇몇 분들 보면 시키면 내가 가서 뺏어갈 것 같아. 그래서 남자분들한테 뺏어볼래요? 묻질 않는 거야. 이거 누가 뺏을 수 있어요? 저보다 힘센 사람이 뺏을 수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 그리고 그 영생을 누가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을 뺏어오려면 누구보다 강해야 됩니까? 예수님보다 강해야 돼요. 우리보다 강하면 뺏는 거야?
나보다 강함 뺏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강해야 돼. 나는 약해. 괜찮아. 그렇지만 예수님보다 강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참 재밌어요. 예수님에게서 억지로라도 어떻게 뺏어온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뺏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니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아버지한테서 또 뺏어야 돼.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보다 큰 자가 없대요. 아버지보다 강한 자가 없대. 무슨 말입니까? 뺏을 수 있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28절에 보면 멸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멸망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해요. 성경에서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없는 게 있죠. 지옥에 가면 절대 볼 수 없는 거 뭐예요? 지옥에서는 절대 볼 수 없어. 뭐 강아지, 염소 뭐 다 얘기해도 다 있어. 그러나 없는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옥에 가서 아무리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지옥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질 않으시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신 양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죠. 예수님이 붙들고 있죠. 예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권세도 우리에게서 이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수전절이라 그랬어요. 성전을 깨끗게 하는 날입니다. 그럼 우리가 청소해야 될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 예배하는 장소? 아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 성전의 본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전의 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청소해야 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러한 의미에서 결단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가 정말 내 양이 맞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의도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라면 그리 한다는 거죠. 내 음성을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내 양이라면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와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주께서 내 양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축복, 영생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생명은 우리 거예요. 생명이 우리 거라고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그 담대함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음의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양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되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며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주께서 걸어가신 길에서 주를 만나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이러한 은혜들이 함께하여 늘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 이 말씀의 하나님 성취가 함께하는 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입니다.